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 입는 방식, 우리가 표현할 때 은혜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은혜 받는 방식,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성경 말씀이 가르치시는 것을 따라가면은 오늘 그러한 은혜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사람 앞에는 은혜를 받지 못할까? 사람 앞에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지 못할까? 그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을 전달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요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였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 너무 좋으셨어요. 그런데 6장으로 넘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 보시기 좋았던 세상이 이제 보기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쓸어버리시려고 하는 계획을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이 왜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보시기 싫은 세상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고 말았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좋은 세상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노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보시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알지 못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죄악이 관영한 땅이 되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세를, 혜택을 입히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혜택을 주셨죠.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잘 느끼도록 만들어 놓으신 구조가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그러면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신세나 혜택을 의미하는데,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요, 자녀들이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것, 보잘것없는 것, 정말 종이꽃 카네이션 정도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 아주 이제 만드는 기술이 탁월하고 이렇게 손재주가 좋은 자식이 한 번에 대반 이렇게 삭삭삭삭 해가지고 그리고 막 오려가지고 잘 만들어서 보기 좋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만들어가지고 여기 있어요. 그러고서 내놓으면은 모양은 예뻐도 여러분, 그거 기쁩니까? 그거 즐겁습니까? 손주가 만들어준 좀 못생긴 카네이션이라도 그건 기쁘지요. 왜 그럴까요? 더 잘 만들었는데 그냥 툭 던져 내놓으면 여러분들 안 기쁘지요. 그런데 못생기고 보잘것없는 카네이션인데도 그거 내놓으면 기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그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성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눌한 손놀림으로 그걸 오려보겠다고, 그걸 제대로 한번 그려서 만들어 보겠다고 애썼던 그 노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보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에서 배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두 사람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물을 올립니다. 그 제물을 올렸을 때에 성경은 둘 다 드렸는데 별다른 표현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이렇게 구별하여 표현합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셨다, 안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드렸는데 안 받고 받고 했을까? 그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마음이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이 첫 번째 양의 새끼로, 처음 낳은 양의 새끼로 드렸다고 하는 그것 의미, 그 의미를 어떻게 지금 마음을 읽으시는가 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다, 가장 정성껏 드렸다, 제일 좋은 것을 드렸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지금 드렸다,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벨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의 추수한 것 중에서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별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있어서 소중한 것으로 드립니다. 내가 이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의미를 부여하여서 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드리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신용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중심은 별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겁니다.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있으니까 드리는 거지 뭐. 그냥 제사하니까 예물을 올려야 되는 거지 뭐. 그냥 예배 드리니까 그냥 헌금하는 거지 뭐. 이런 정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받으실까요? 예, 하나님 앞에 자세를 본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이에요. 중심,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겉의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속의 것을 보신다. 여러분, 이게 그냥 쉽게 넘길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으로 들어오면 그 형식 틀 속에 맞춰가지고 저절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참여하는데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이런 것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뭐는 다를까요?
마음이 다릅니다. 예배하는 마음이 다릅니다. 예배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안 보실까요? 여러분, 그거 안 보고 하나님께서 그냥 받으시냐? 아니,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 왕을 선택하신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으로 중심으로 들으지 않고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같이 두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안 받는다. 그래, 이걸 갖다가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한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 간단히 적고 있지만은 아벨은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추수한 것을 드렸다고 하는 가인은 마음을 안 드렸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안 오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야, 가인아, 네가 악한 마음을 품었을지라도 그 마음, 그 유혹대로 넘어가지 말고 죄 짓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분명히 와요. 근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살인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멈춰설 수 있는데 못 멈춰서요. 오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모든 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니까 삼는 것이 감사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감사를 알고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느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감사 없이 그냥 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이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는데 그들이 하는 건 뭐였을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니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습니다가 아니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 3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뭘 할 줄 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안다. 예.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할 줄 알고 행복해 할 줄 아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리면요, 그 사람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보시기 싫은 일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 싫어서 고개를 돌리셔 버리실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참 지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쓸어버리되, 여러분, 쓸어버린다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쓸어버린다는 표현할 때 뭘 쓸어버린다고 그래요? 쓰레기, 쓰레기. 여러분, 쓰레기를 쓸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보물을 쓸어버린다는 소리 해요? 안 해요, 그거는. 보물은 담는다 그래요. 아무 쓸모없는 것은요, 쓸어버린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어떻게 표현을 하시고 있냐면, 너희 쓰레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지경이 되었어요. 자, 쓰레기 같은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쓰레기 같은 인생이 왜 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이 왜 떠났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 마음에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돼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 하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쓰레기 같다. 이게 쓸어버릴 거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 가운데서도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거 찾아내야죠.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까? 왜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었을까?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데 왜 이 사람은 쓸어버림을 당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8절의 노아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하나님 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인데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를 의로 보셨을까요? 도대체 이 노아됨을 뭐를 의로 보셨을까요? 뭐가 이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는 사람하고 다르게 구별하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13절부터 쭉 명령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자, 이것을 갖다가 노아가 그대로 시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일은 구체적으로 딱 말을 하면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방주를 만드는 일이었잖아요. 자,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고, 그 다음에 뭐냐면 양식을 저축하는 일입니다. 양식을. 그러니까 짐승들이 먹을 양식까지 저축하는 거예요. 이게 내 먹을 양식이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것들을 위하여서 저축하라. 그러니까 그거 전부 다 지금 노아가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를 만든다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냐? 의인 되는 방법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 하나님이 왜 그와 함께 동행했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방주를 생각하는데요, 방주를 만드는 일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때에 의미 있는 일이었을까? 의미 없어요. 그것은 그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의미가 없어요. 왜? 아직 홍수가 안 났으니까. 홍수가 안 났다는 얘기는 의미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방주가 언제 의미가 있어질까요? 홍수가 나야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적으로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일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 사건이 터졌을 때예요.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의미가 없어요. 방주가 왜 필요하냐고요? 지금 비가 오지 않는데, 비가 안 오는데 무슨 방주가 필요해요? 왜 방주가 필요해요? 그 방주 필요 없어요.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의미한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의인되는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영이 임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이거 해라. 그러는데 그게 나한테 지금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니까 하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방주가 필요한 것은 홍수가 나야 필요하다니까. 홍수가 나기 전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필요 없는 일을 지금 노아가 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0여 년 동안. 여러분, 이 노아가 지금 의인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 아니 나는 요거 비밀로 나만 살 거야 그러고서 말 안 했을 거냐 말이에요. 그 긴 세월 동안에 그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들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데 지금 그 지나가는 사람이 물을 때 아니 이거는 비밀로 나만 해야 될 일이야, 나만 알아야 될 일이야, 당신은 몰라도 돼 그랬겠냐 말이야. 다 알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다 말하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방주인데 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면은 홍수 때 구원을 받는데요, 당신 또 만들어요. 당신 또 다른 방주를 만들어요. 또 물으면 당신 또 방주 만들어요. 듣는 사람들마다 노아와 함께 방주를 만들었다면 심판 가운데서도 살았을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방주를 노아의 방주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방주를 만들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안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들었을 건데 똑같이 그들은 무의미한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노아의 방주 하나만 나온 거예요. 구원받은 방주 하나가 나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은혜 입은 것처럼 은혜를 입고 방주를 만들었다면 수많은 방주 속에서 심판이 임하여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안 그럴까요? 오늘날은 듣는 사람들마다 다 방주를 만들고 있을까요? 아니면 무의미한 일이라고 오늘 또 고개를 내저으면서 왜 쓸데없는 말 하느냐고 그러지 않을까 말이에요. 오늘 세상이 그렇게 말 안 할 것 같아요. 구원의 얘기를 하면은, 방주를 만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살자고 말하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그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할까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금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이 되려면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견딜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심판의 선포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래 임할 거야. 그러니까 방주 만들자, 만들어서 그 속으로 들어가자.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고개를 젓고 아니 그거 필요 없는데 무의미한데 오늘 그러면은 은혜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우리를 살릴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준행하여 짓는 순종을 하면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세상 사람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지 마세요. 내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고 하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의미 있다 하시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콧방귀 끼면서 비웃어도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면은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살아갈 방법, 세상에서도 그 방법으로 성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거절하지 않는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